여러분, 우리말에 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린, 이 거스릴 역, 비늘 린,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인데 이게 정치 드라마나 사극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자, 역린, 거꾸로 난 비늘이라는 뜻인데, 용의 몸에 비늘이 가지런하게 나 있는데 이 비늘 하나만 거꾸로 돋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난 비늘을 드러내거나 건드리면 용이 어떻게 해요? 노해요. 화를 냅니다. 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왕이나 권력자를 뜻하는 말이죠. 그 권력자가 싫어하는 것, 그의 취약점을 드러내거나 건드리면 그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뭐 왕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죠. 그 이야기하면 갑자기 발끈하고 화를 내고, 그런 얘기 있으시죠, 여러분? 혹시 옆 사람에게 뭐 이렇게 멀쩡하게 얘기 잘하다가 그 사람은 다른 얘기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릴 적 얘기만 꺼내면 발끈하고 화를 내고, 그게 그 사람의 영린인 거예요. 자, 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상대방이 권력자라면, 힘 있는 자라면 우리가 때로는 그 영린을 잘못 건드리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영린을 건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의 영린을 건드리느냐?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이 성전의 경비를 맡고 군사들을 이끄는 장군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식민지 시대의 유대 땅에서는요, 사실 로마 사람들은 식민 지배받는 각 민족의 종교와 전통, 그들의 관습을 대체로 그냥 인정해 주면서 자기들의 통치와 세금 내는 것만 받아들이면 자율권을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왕들은 멸망하였고 나라는 망하였지만 오히려 성전의 종교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과 타협해서 결탁해서 더 큰 권세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세속적 권세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적 직분을 세습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그 세습 종교 권력을 가진 이 종교 권력자들 중에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선지자들의 그리고 후대에 나온 어떤 메시지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 그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던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성전 앞에서 치유하고 걷고 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게 했고, 그 성전 안에서 그것을 보고 신기해하고 놀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저 단순히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는요, 예수의 부활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의 부활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먼저 죽은 성도들, 앞으로 예수의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갈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더불어 그 부활에 동참한다, 그들도 부활한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이거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이죠. 그의 부활로서 이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보셔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싫어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세상이 뒤바뀌는 걸 좋아하는 거 보셨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예.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 그러면 이 세상의 불의에 의해서, 이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 권세, 그 기득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건데요.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그 놀라운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권세를, 그 기득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이 그냥 유지된다고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대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그들은 당연히 두려워하고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이 그저 이대로 유지되는 것이 자기들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였는지 몰라도 그들이 유지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들의 권세,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라였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이고 그곳에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대대로 지켜내기 위한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성전에서의 새로운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일, 새 날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이 사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거슬리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야말로 영린인 거죠.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불러들인 겁니다. 잡아들인 겁니다. 가운데 세워놓고 겁박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가 참 돌려 말할 줄 알면 조금 부드럽게 넘어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베드로가 또 한 번 이 권력자들의 영리를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확 잡아당기는 거죠. 내 머리카락 건드리는 거 싫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채를 잡아당긴 겁니다.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얘기 계속하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도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두 번째 설교에서도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또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부활과 새 생명의 역사가 너희 눈앞에서 이 사람에게서도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너희가 그 일을 방해했고 너희가 그 일을 막아서서 그를 대적하여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세워서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너희의 전유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너희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완전히 뒤집으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대놓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졌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는 그 문 닫고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졌을까요? 8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번 성령 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그들에게 필요할 때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힘입어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다. 마땅히 할 말을 누가요? 성령께서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교회로 세워짐을 받았지만, 그래, 성령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받은 거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할 필요 없어. 아니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루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시고 우리가 어떤 사명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겸손같이 느껴지시지만 사실은 그거 겸손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 취급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머릿돌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보십시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들이 예수를 버린 돌처럼 못 쓰는 폐석처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18편 22절 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시편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개념, 바램을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세에게 약속하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8편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어떤 것이라고요? 기이한 바로다. 정말 기이한 바로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욕심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욕심을 탓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바로 이 시편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가? 주님이 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놀라운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9절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급기야는 아들, 그 포도원의 상속자까지 보냈으나 그들이 그 상속자를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야기 아시지요? 주인이 다시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는 이야기,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얘기죠. 하나님이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정말 두렵고 놀라운 선포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또 무서운 말씀인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예수를 머릿돌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이 찬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삼아버린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새로운 집,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셨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신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직 너희가 버린 그 예수,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으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12절에 사도들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까지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이게 아주 맥락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그냥 야, 우리 기독교인들만 구원받아,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 우리들의 전유물이다 라는 어떤 폐쇄적인 또 다른 기득권을 주장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상관없다, 저들은 버림받았고 우리만 구원받았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이 말씀의 목적을 거꾸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성전은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 모세의 율법도 저 이방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확신하던 바로 그런 사람들, 그들은 본래 율법도 모르던 자들 아니냐고, 그들은 본래 부정한 자들 아니냐고, 그들은 본래 저 성전 바깥에 있어야 되는 자들 아니냐고, 그들이 이 성전에서 무슨 권세가 있냐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친히 그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를 그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그분 안에서 새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요.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통해서 오직 그 이름 안에만 진짜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저 성전 건물도, 그들이 내세우던 율법책도, 그들이 자랑하던 자기들의 전통, 믿고 자랑하는 그 어떤 이름도, 그들의 혈통과 그들이 세습해서 물려받던 그 직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고 사도들은 지금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인 양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우리만의 기득권으로 삼았던 것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배설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그분, 새 삶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득권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롭게 하시는 나라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의 이름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바로 알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새로운 삶으로, 그 새로운 역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죠. 1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니,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봤으니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막지 않으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겁박하는 거죠. 너 죽어. 너 그러면 가만 안 놔둬. 협박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겁박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진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다.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럴듯하죠?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이고 또는 일부를 영원히 바보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이는, 진리를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휴 무서워라, 우리 조용히 있을게요 그랬나요? 아니죠.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네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가 살아나셨어. 그것이 사실이야. 우리가 봤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제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애인이 일어나는, 눈먼 자가 보는, 귀신이 쫓겨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어. 이 병든 사람의 치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있고 이것보다 더 생생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메시지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세상의 권력자가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무지 막아낼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그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들은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협박도 그들을 막아세울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그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성령의 역사를 이웃들에게 나누고 증거하고 그들을 그리로 초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신앙은 신앙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모나지 않게 살아가야지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 앞에, 세상의 유행 앞에,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그들의 위협에 숨을 죽이고 너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아, 우리 가치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는 그들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저 그렇게 순응하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당당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와 같은 삶,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오고 오는 시대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 땅에서 살아내며 그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이름의 능력,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 그 어둠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능력.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아니요, 안 되는 사람 없고, 그 안 된다고 하던 사람까지 품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고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능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따르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공회의 불의한 권력자들은 사도들이 말을 잘해서 그들을 막지 못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지식과 학력이 그들보다 뛰어나서 압도당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사도들이 돈과 권력이 많아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드러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 죄인을 품어 안으시는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그들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능력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누구를 따르는 것인지, 누구를 따르는 것이 옳은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막을 권세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